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네, 시편 78편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 연휴 때문에 오후 예배를 한번 건너뛰었고 또 제가 선교지 가면서 한번 또 오후 예배를 건너뛰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3주 만에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78편은 시편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시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9편이 제일 길고요. 78편이 두 번째로 긴 시편인데 시편 78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지요? 조상들의 과거 지난 역사, 과거의 기억을 서술하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이 세대에 또 후대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8편을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죠. 아삽이라고 하는 음악가, 교회 악사를 통한 마스길, 경고, 교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과거 실패한 역사, 그 실패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자녀 세대에 대한 교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경고와 소망, 그들의 그 잘못을,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그러나 그 경고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 소망으로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이것이 시편 78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아주 사무치는 듯한 가슴에 못을 박는 듯한 아주 뼈저린 말씀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백성.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조상들의 그 부정적인 죄악들을 들추어내면서까지 현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풍요롭고 부강한 중에서 있었지만 조상들의 잘못, 조상들의 죄악들 들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는 이런 말씀.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또 우리도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역사건 사건이건 모든 일에 있어서 잘못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늘 그래왔지만 특별히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또 가까이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정치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우리도 뉴스만 틀면 계속 막 뭐가 뭔지를 모를 만큼 뒤죽박죽 되는 듯한 어떨 때는 조금 정리가 되다가 요즘 뒤죽박죽 되는 듯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소서. 그게 대통령을 뽑는 일이든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든 이 당 저 당 예배당 뭘 하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며 고백이며 경고며 부탁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 또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사실은 지난번에 이 말씀에서 중복이 되긴 했는데 9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서 이 시편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에브라임의 망각,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 아삽이, 이 시의 시인이 되는 아삽이 여러 그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이렇게 돌아보고 잘못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에브라임의 망각, 그렇게 에브라임 시대의 그 잊어버림, 참 안타까운 죄악,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애굽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죠. 48장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앞에 손주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근데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권한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요셉은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롭고 조금 나쁜 식으로 하면 꾀돌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차남을 왼손에. 사실 뭐 오른손 왼손 구분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마음에 이제 이 축복 기도를 하면 오른손이 좀 더 복이 많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왼손잡이는 전혀 그게 아닌데 야곱이 이 오른손잡이였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에브라임의 형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를 이제 장자 오른손, 에브라임을 왼손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탁 이렇게 해서만 기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말의 뜻은 번영, 창성. 사람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멸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번성한다.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야곱의 축복대로 이 그 후손이 번성했어요. 숫자적으로 번성한 건 아닌데, 민수기에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쭉 했을 때 숫자가 많았던 지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컸던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핵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한 거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세겜 땅, 실로 땅 이런 곳에 분배를 받았어요.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400여 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아낸 아브라함의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 세겜 땅인데, 그 세겜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상, 영적인 의미상 매우 가치 있는 곳,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참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했고, 또 실로라고 하는 곳은요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내가 내 처소를 둘 것이다 야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실로예요. 그런 세겜 땅 실로 이런 곳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것이죠. 나중에 남북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상으로 가치 효율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시편 78편 9절에 기록되기를,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무장이 다 되어 있는데, 무기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주어졌는데 물러갔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어느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전쟁을 할 수 있고 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경향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참 은혜를 받고 번성하는 그런 후손이었고, 조상으로부터도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쟁해야 하는 순간, 정작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그 에브라임의 지파의 조상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자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 승리할 수도 없고 승리해도 그것은 사람의 승리일 뿐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왜 전쟁에 마땅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했느냐? 이 본문에서 보면 아삽은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어요.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율법 준행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비단 에브라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호와가 보여주신 그 기이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일을 잊었을까? 무슨 상황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인가? 이 망각병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난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졌던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것 다 두고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그때 우리의 감동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처음 세례 문답을 할 때 얼마나 대단한 고백들을 우리가 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잊혀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부터 나오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셨던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11절에서 그 백성이 경험한 기이한 일, 12절에서 그 기이한 일은 어디다? 소환들에서, 소환 땅, 애굽 땅 소환들에서 경험했던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소환들에서 경험했던 기이한 일,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 직전에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기이한 일들은 13절에 가보면 앞에 자막 나오지 않습니다. 13절 보면은 홍해를 반으로 가르신 그 사건, 그 홍해를 통과했던 일. 이야, 엄청난 일이잖아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서 있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지나갔던 그 백성들의 경험. 14절에 가보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와, 이 또한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홍해를 걷는 사건도 엄청난 기이한 일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쫙 인도하면서 그것을 따라갔던 그 백성들의 경험,
그리고 15절 가면 뭡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에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는데 깊은 샘에서 나는 것처럼,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는, 물도 좋아요. 땅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근데 실제로 어디서 나오냐? 바위 깨져서 나오는, 바위에서. 아니, 바위에 무슨 물을 머금고 있습니까? 근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그 물도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바닷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16장에 가보니 16절에 가면 또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오는, 엄청나게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11절에서 얘기한 기이한 일, 12절에서 얘기한 기이한 일이 13, 14, 15, 16 이어지면서 하나하나 사건이 출애굽과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래서 이걸 광야에서의 식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기이한,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들을 지금 요약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 조상들은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만약 경험한 기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만 경험했더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 하나만,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만, 반석이 쳐서 세무되는 뭐 이런 것 어느 하나만 경험했더라도 대단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참 안타까운. 보통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들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 엄청난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받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완전히 이건 반전이죠. 반전. 배반했다는 얘기는요, 의도적으로 돌았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새 범죄하는 자리에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배반했다는 얘기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것처럼. 베드로의 배반은 응급결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배반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아예 요구를 하고 돈을 얼마 거래를 하고 내가 입을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입을 맞출 때 그를 잡아라 사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배반이죠. 배반. 진정한 배반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별로 예외가 아니에요. 아삽이 이 시편 78편을 쓰면서 정말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엄청난 기이한 일들을 얘기한 다음에 배반을 언급했어요. 그리고서는 왜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왜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갔느냐? 그들이 구한 것이 탐욕 때문이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했고 그 마음에는 어떤 심보가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 해주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려나?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려나? 이런 의심과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가 쉽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어쩌면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라 했잖아요. 물론 기도는 하라 했는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합격만 하면은 내가 정말 남은 생애를, 그런 걸 보고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도수표. 이번에 이 사업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에 취업만 되면, 이번에 승진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이런 조건을 다 걸고 했던 기도 많이 해보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99% 부도수표. 그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기이한 일을, 역사를 경험하고도 왜 똑같냐? 왜 배반했냐? 이유가 뭔 줄 아냐?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했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19절. 이렇게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기에 물음표를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빨라. 아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 하나님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못할걸.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될걸. 그럴 수 있겠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엄청난 상을 차려서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없을걸. 안 될걸.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자칫 자기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벼락을 내려서 한번 보여달라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게 완악한 인간의 본성이어서 2000년 전, 4000년 전 인간들하고 지금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이건 병원에 갔더니 이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건 누구한테 의뢰했더니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안 될는지 몰라. 20절 보시면은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점점 더 점입가경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지난번에 모세가 지팡이로 파헤치니까 물이 나와서 시냇물처럼 점점 흘러넘쳤는데 물만 아니고 빵도 되려나? 고기도 되려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전에 보니까 이것도 했는데,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저것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인생들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능력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조롱과 원망과 빈정 섞인 말,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우리 조상들이다. 아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푸른 초장 위에 쉴만한 물가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즐겁고 행복하고 샬롬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잘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수많은 광야 같은 시간들 무수하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소망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광야를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캄캄한 앞길을 만났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며 선물 주실 때에 많은 경우에 이런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을 얘기했는데 야곱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야곱,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베개하고 자다 하나님을 만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질병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광야 같은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은 광야 같은 것이에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해결할 답이 없어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로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체험은 어디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느냐? 깊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린 주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 못 만날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만나요. 그것이 예배당이든, 그것이 꽃방석이든,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아주 평안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즐거움의 장소든, 슬픔과 눈물만 가득한 고통의 장소든, 그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감격이 더 커요. 그죠? 감사가 더 커요. 왜냐면은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게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평안한 안방에서는 다른 편안한 게 많아요. 즐길 거리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따뜻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도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모든 안락함이 다 사라져 있는 광야와 같은 곳일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광야로 뛰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안락한 평안의 장소를 떠나서 두려움을 자아내는 짐승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주로 광야를 이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무엇 때문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십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복음 특강을 하면서 오늘도 그 얘기했고 늘 매주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아이 중심,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라면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얼마나 값진 곳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했던 것을 아삽은 시를 통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기쁨의 장소로, 소망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사랑의 장소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